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인 출신의 사업가였던 오스카 쉰들러는 나치 당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막대한 부를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관심은 더 많은 돈, 더 화려한 파티, 더 높은 권력가들과 친분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언덕 위에서 유대인들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죽음 속에서 빨간 코트를 입은 한 아이가 겁에 질려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모습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죽음 속에서 그런 죽음을 목격한 그 순간 쉰들러의 삶의 목적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나치 당원이자 성공한 사업가라는 그 위치가 부와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1200명의 유대인을 자신의 공장 직원으로 위장시켜 그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왜 그때 그는 나치 당원이었을까요? 왜 그의 공장이 바로 그곳에 있었을까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건들이 마치 우연처럼 이어지면서 그를 그 시간, 그 자리로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저 우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4장은 편안한 왕궁 생활과 또 민족의 위기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모든 유대인을 하루아침에 전부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민족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었고 모르드게는 슬픔에 잠겨서 붉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장소였던 이 왕궁 안에서 안전하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왕궁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유대민족 전체가 사라질 위기가 찾아올 바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더라는 한 사람을 아주 중요한 자리로 미리 옮겨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어둡고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한 곳에 조용히 보내놓으셨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이방 권력 아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바벨론의 고위급 정치인으로 일하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숭배의 명령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이집트라는 이방 나라의 권력 구조 안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타락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바로 옆에서 일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이방 나라의 정부 관료로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 옆에 아주 가까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동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오바댜는 성경이 아주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왕비였던 이세벨이 신앙인들을 박해하고 죽일 때에도
그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돌봐주면서 하나님 편에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악한 권력이 모든 것을 장악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왕국 안에도 오바댜 같은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계셨습니다. 오바댜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은 오바댜만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는 사람을 남겨두셨다고 열왕기상 19장이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아합과 이세벨이 다 장악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신실한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종교적으로 부패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모두가 외면했던 상황 속에서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2제자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의 집안은 바로 로마 황제의 집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로마 황제의 집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세속적으로 보이는 그런 장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어딘가에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에스더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가정, 그 직장, 그 지역,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의 자리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리는 또한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끄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는 바로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에스더에게 그녀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니까 네가 만약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아버지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누가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에서 모르드게의 큰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민족이 완전히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대민족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리는 편안함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 한 명에게만 달려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너에게만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개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결국 에스더만 손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네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누가 아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을 보면 모르드게는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동시에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해서 에스더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에스더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쉽게 두 가지 극단의 생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첫 번째 극단은 바로 운명론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생각 하나는 바로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하기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지만 에스더에게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그 요청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있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자리를 넘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한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기적을 생각하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지 5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인간의 죄성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죽음에서 건져냈다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그리고 교회로, 그리고 직장으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이 자리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지? 왜 내가 여기까지 왔나? 그런데 그 질문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을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맡은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저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